자, 우리 이제 교회 솔루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부족하지만 어떻게 주님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솔루션, 해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제 6번째 두 자씩 이 주제를 이제 나눴는데 오늘은 뭐라고요? 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범접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의 본체가 되세요. 거룩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 자체가 되시는데 사실 거기에서 뭐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청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범접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이 어떤 영적 맛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고 돌아가시고 내 삶에 거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삶에도 조금씩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요즘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상당히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예전에는 뭐 영화관에 꼭 가서 영화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뭐 티빙, 뭐 웨이브 이런 이 TV로 우리가 이제 영화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기독교 캐릭터나 뭐 어떤 기독교 이미지 내용이 좀 뭐가 들어가 있다면 그런 정보를 제가 듣거나 하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챙겨보는 편인데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알고 보는데도 참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예전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송혜교가 주연했던 제가 거기에서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지금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의 딸이 교회 지하에서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교차로 보여줍니다. 왜 그런 의도를 거기에 이렇게 표출했을까요? 뭔가 이 시대에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뭔가 비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그 영화,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라고 했는데 거기 허구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간 게 바로 아주 주연급 황정민이 목사예요. 그런데 마약 유통을 하고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감금하고 이런 어떤 일들 상당히 좀 이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혐오 단체로 위선적인 단체로 이렇게 좀 묘사하는 비중을 크게 두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독이나 작가들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시청률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그렇게 연출했을 때에 관객들의 호응이 클 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동네 북이 되었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독 집 앞에 가서 아니면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 집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항의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죠. 물리적인 반응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딱 이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왜 이런 사회적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세상과는 뭔가 달라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이제 꼬집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어떻게 좀 가능할까를 고민해 보면서 그 답은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솔루션 해답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 2장 본문 핵심은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 20절, 21절 본문을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의 핵심이 뭘까? 오늘 여기 이 본문으로 몇 색깔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릇에 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어느 집에 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자, 주인은 어떤 것을 쓸까? 깨끗한 걸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더럽다면 음식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도 아주 값싼 것이라도 깨지기 쉬운 거라도 깨끗하면 주인은 그걸 쓴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준비됨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그게 아닐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좀 연결해서 이걸 우리의 삶으로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비싸고 화려한 그릇일 거예요. 금그릇 엄청나게 막 세상 사람들은 다 금그릇 좋아할 거예요. 더러워도 괜찮아. 그냥 금그릇이면 은그릇 좋죠. 금그릇, 은그릇 안 돼도 한국 도자기 본차이나 정도, 그 정도는 다 그런 그릇을 세상은 환호합니다. 사람으로 바꿔볼 때
세상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부, 권력, 스펙 같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외적 화려함으로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뭘까? 외형적인 화려함일까?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외형적으로는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나무 그릇,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의 말씀은,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외형적인 금그릇, 은그릇을 좋아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면 결국 존중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뭐다? 사냥꾼이다? 매다. 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국어사전에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자, 여러분, 목적만 이루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아니, 금그릇이면 끝나.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우리에게 맞는 말인가? 옳은 말인가? 아니라는 거죠. 불법이든 죄를 짓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결과지상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자,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성령님께서는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 서울 못 가도 된다. 꼭 못 잡아도 된다. 절대 악한 방법, 나쁜 방법, 불법은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마음에 이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부분, 범접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떤 팽배해 있는 금그릇, 외형적으로 어떤 가치 있고 비싼 것,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관,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죠. 그런 세상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래도 부족하지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인 것이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려 볼 때 한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 하셨는데 늘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목사가 여러분 이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사역하고 뭐 신방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가끔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이 멍해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나는 부족해서 이 본능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목사만 아니면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을 참아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막 갈등해요.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좀 조금은 자유로울 텐데, 이제 이런 생각.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할 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 육신의 소욕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말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육신의 소욕이 막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늘 곤고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 안의 어떤 싸움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높은 어떤 단어이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좀 회복이 될 때에 영화나 드라마에도 좀 소재로 등장 이제 안 할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울 때 재미없거든요. 그거 뭐 소재로 삼아봐야 뭐 인기 있겠어요? 이 구약의 미가서 말씀에 보면 미가서 6장 6절을 7절 말씀에 이런 본문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오늘 이 6장 이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뭔가 좀 감동시켜드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엄청난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송아지, 숫, 양 1000마리. 이 강물 같은 양의 기름, 이 강물 같은 양의 기름은 그러면 양을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을 드릴까? 이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규모입니다.
오늘 미가서에 등장한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자, 그런데 곧바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미가서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이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너 정신 차려. 착각하지 마.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너 예수 믿은지 여기 아니고 구약이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내 뜻 몰라? 너 이미 알잖아. 내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면 뻑가겠지. 대단하다고 막 너를 칭찬해 주겠지. 웃기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 사람아,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게 거룩한 이제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겸손,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너를 통해 그걸 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믿음 생활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 모르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를까요?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걸 몰라서 우리가 죄 짓나요? 아닙니다. 알아요. 우리는 이미.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이미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앞에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주인공처럼. 네. 여러분,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부자들만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 VIP 대접해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도리도리.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책망받을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부분, 야, 저 사람은 뭐 세상에서 회장이야,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VIP 대접해줘요. 사람의 값어치를 외적인 어떤, 여기 오늘 물량공세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것으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사람을 평가하고 값어치를 매긴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거룩한 성령님이 떠난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누구든지 여러분 VIP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와서, 아니 막 장관이 와서, 재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밥 먹고, 교회 안에서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고.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흔드세요, 빨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내역을 애써서 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2번 했고, 이 목사도 사람이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헌금 많이 한 것으로, 적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돼서 뭔가를 체크해야 될 때 이외에는 늘 재정부에서 매주 헌금 보고하지만 그 내역을 안 보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한쪽 눈 감고 어떤 데 이렇게 보고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꾸 어떤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떤 그룹을 만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 아마 그런 또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단둘이 식사를 밖에서 했거나 차를 마셨던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도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고 싶고요. 외롭기 때문에, 목사는 그 외로운 건 어쨌든 그냥 이제 그렇게 알고 목사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외로워요. 그래서 누구하고 말도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전화 통화해서 막 얘기하고 싶고, 누구하고 밥도 먹으면서 위로도 받고 싶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개인적으로 식사 둘이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공인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누구하고 나하고 어떤 잘해주는 사람과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내가 마음 써주고 안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양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양이에요. 그 사람이 못 배웠던 헌금을 무슨 두 랩돈처럼 그렇게 헌금을 해도 그 사람은 내 양이에요. 사람인지라 이제 그런 부분에 항상 어떤 기준을 이제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저질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 세상에 가치관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 금그릇, 이것만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고 사람 보고 값어치 매기고, 그게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VIP가 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못 참아요. 뭐가 내가 있다고, 내 힘을 가졌다고, 명예가 있다고, 뭘 어떻게 한다? 용납을 못 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정의, 인자,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게 이제 거룩의 어떤 속성인데, 하나님은 수량 1000마리, 강 같은 기름 마다들 드려도 하나님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현상유지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바로 이 거룩의 회복, 깨끗한 그릇으로 자꾸 이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거룩한 어떤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이 존경받는 그런 또 목회자, 사랑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 그 이름을 하나로 딱 하라면 그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괴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자꾸 이런 바운더리를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해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도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교회가 뭐예요? 그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거룩은 핵심 가치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신비에 새겨보면서 목사인 저도 스스로 자꾸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늘 본능과 싸우고 늘 처절하게 깨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여러분 큰 그릇, 금그릇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울 못 가도 꼭 못 잡아도 잘못된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 어떤 경우라도 거룩과 정직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영어로 뭐예요?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지요. 거룩한 영은 어디에 역사할까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현장, 거룩한 공동체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길 원하고 성령의 어떤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성령님은 절대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범접할 수 없는 거룩,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거룩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몸부림은 필요해요.
애써 선을 그어야 돼요. 세상 가치관에 자꾸 바운더리를 치고 선을 그어대야 돼요. 그 선이 희미해져서 또 넘어갔다 오더라도 또 치고 또 치고. 거룩한 성령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온유함, 엄청난 내 삶의 행복의 조건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도 거룩한 사람의 삶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팔로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글에서, 책에서 이제 본 것을 좀 인용을 할 텐데, 자, 팔로브레이션. 영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만들어낸 분이 지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이한영 교수님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유래가 있어요. 팔로브레이션. 참 은혜가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한영 교수님의 이 딸이 이제 이한영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딸이 꽤나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를 이제 가려고 공부도 잘했고 이제 이 이한영 교수님과 그 아내 사모님도 이제 우리 딸 충분히 갈 거야 그랬는데 2학년 말에 대학 입시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과목을 F학점을 받아왔어요. 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F학점을 받아온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교회에 갔는데 이 교수님 아내가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이 교수님 생각에 F학점 받아서 너무 속상해서 내 아내가 오는데 자기도 미안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 딸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우니까 그 울음에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왜 그렇게 우냐고 그만 울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딸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는 너의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해. 그런데 F학점을 받아오고 나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 딸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남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아빠가 이 교수님이 그 딸을 데리고 가장 좀 비싸다고 하는 레스토랑에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딸만 데리고. 딸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많이 속상하실 텐데 왜 나 밥 사주는데요? 그때 이 아버지가 펠로브레이션 해주려고 그래. 펠로브레이션이 뭔데요? 네가 C 학점을 받아왔으면 셀러브레이션 해줬어. 셀러브레이션한 영어 단어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격려해준다는 게 이 셀러브레이션이 잔치해준다. 네가 C 학점 이상만 받아왔으면 C 셀러브레이션을 해줬을 텐데 네가 F 학점을 받아와서 내가 펠러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회개할 것 하나 있다. 아빠가 그동안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성적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 네가 이번에 F학점을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을 거야. 오늘 고마워서 펠로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이 아빠가 딸에게 물어봐. 그런데 왜 F학점을 받았니? 너 그럴 실력은 아니잖아. 그때 이 딸이 자기 속마음을 그때서 얘기합니다. 그날 다 그게 이제 대학 입시의 중요한 이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공간에 컨닝 페이퍼가 다 돌았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베꼈고 자기에게도 그 컨닝 페이퍼가 딱 왔어요. 그때 이 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늘 아버지 엄마한테 정직과 진실한 삶을 배워왔는데 이 컨닝 페이퍼가 왔을 때 잠깐 갈등을 했지만 그 컨닝 페이퍼를 버렸어요. 부정행위는 안 한다고. 그리고 너무 속상하고 그 주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백지를 내고 그냥 딱 나와버린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딸이 이제 대학 입시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미국에는 그렇다네요. 이 대학 입시에 중요한 게 에세이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글을 에세이로 써서 그걸 통과해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세이를 쓰는데 그 제목이 펠로브레이션이었어요. 이 딸이. 교수들이 아니 영어 단어도 없는 이 단어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면접할 때 그 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이 펠로브레이션이라는 게 뭐야? 그랬을 때 그 딸이 이제 그런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과목에 컨닝 페이퍼가 돌았고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도저히 너무 속상해서 써내려갈 그런 힘을 잃었고 그래서 결국은 백지를 내고 나왔다. 그런데 아빠가 며칠 후에 나에게 펠로브레이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축하를 해주었다. 그 에세이 마지막 부분에 딸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만약 저를 뽑아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펠로브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이한영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딸의 점수가 약간 모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히 자기가 가고 싶은 미국의 그 엄청난 대학을 그 펠로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너무 창의적이고 그 딸의 정직한 모습, 그 에세이의 감동을 교수님이 너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F학점을 받아와도 여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러워하고 펠로브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요. F학점을 맞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목적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달라요. 왜? 과정이 정직했느냐, 거룩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혼탁합니다. 제가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혼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에 때가 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탁한 세상에 무공예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도 적어도 교회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은 못 가더라도, 꽁은 못 잡더라도,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A학점 못 받더라도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주일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